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12월의 첫 주일을 온전히 주님 오심을 예비하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월 달부터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성령의 열매임을 기억하며 그 주제 하나하나를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 마지막 주제로 절제의 열매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성령이 사로잡아 움직이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은혜가 바로 절제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절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 가지 단어로 뜻으로 설명이 안 되는 표현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아마도 짠하다, 복스럽다, 가엾다 등등의 많은 말들이, 표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참 많습니다. 이달의 주제인 절제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절제는 이것이다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는 보통 절제하면 무조건 참는 것을 생각합니다. 음식을 혹은 놀이를 혹은 취미 생활을 절제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일명 자제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국어사전도 절제라는 단어를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알맞은 것인지 우리가 판단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영어 성경도 절제라는 단어를 다양한 해석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은 이 절제라는 단어를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통제라고 번역하고 있죠. 그러나 절제는 내가 내 자신을 억누르고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고요.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기에 과연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킹 제임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절제라는 단어를 템퍼런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이 떳떳하며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상태나 정도를 뜻하는 중용이라는 뜻의 단어를 가진 뜻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절제라는 단어를 온전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절제라는 단어가 참으로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가 넘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모자란 것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는 이 절제라는 단어를 엔크라테이아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엔크라테이아라는 이 단어는요, 강한 능력 안에 머무르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힘과 능력이 나를 조절할 때 절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아래 머물러 있을 때, 강력하신 권세 아래 머물러 있을 때 진짜 절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조절하시는 것이 절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릴 때만이 온전히 절제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할 때 넘치지도 않아야 할 것이요 모자라지도 않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절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성령의 크신 권세 아래 우리를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조절해 가시는, 다스려 가시는 진짜 절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가 성령의 은사 아래 거하라고 분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절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은사가 내 안에 다시 불릴듯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불릴듯 일어난다라는 말은 다시 불을 붙인다라는 뜻이요, 내 안에 불이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아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심으로 나를 친히 조절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은사 아래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내가 내 혈기로 혹은 내 정욕으로 나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혈기와 내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은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 나를 주장하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절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죄가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 몸의 사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은혜 아래 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진정한 뜻인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나의 혈기와 정욕 아래 두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아래 두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한 능력으로, 은총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조절하사 넘치거나 혹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온전한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안수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친히 인치심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안수를 받는 자라는 말은요, 처음 자리, 처음 순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그 처음 순간, 처음 자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머물기보다 내 자신의 힘과 능력 아래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절제하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처음 순간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처음 자리를 잊어버릴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운전면허를 따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 어떻게 운전을 했습니까? 배웠던 그대로 운전하지 않았습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습니다. 신호도 잘 지킵니다. 과속도 하지 말라고 하니 규정 속도를 지켰습니다. 한눈 팔지 말라고 하니 정면만 주시하고 운전했습니다. 모든 운전 규범이 나를 주장하게 하기 때문에 사고도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는 내 자신을 그 규범 아래 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경험 속에 나를 내려놓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 과속도 하고요, 때론 신호도 무시합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오히려 처음 운전면을 땄을 때보다 좀 시간이 흐른 후에가 더 큰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선물로 주시던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는 감사했고요, 모든 것이 은혜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래 두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말씀 안에 나를 부목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에 나를 내려놓음으로 내 마음대로 행할 때가 많아집니다. 그 결과 넘치기도 하고요, 모자라기도 하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절제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참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안수하심을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던 그 처음 순간, 처음 자리를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 아래에 우리를 내려놓게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조절하심으로 풍성한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책망받는 자가 되기보다 오히려 칭찬받는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약속과 이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절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좋은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아래 나를 내려놓는 것이 절제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는 담대한 마음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결국 절제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크신 능력과 은혜 아래 나를 머물러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 법이거늘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주시겠냐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은혜 아래 머무르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절제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혹여 넘치면 어떻게 하나, 반대로 조금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며 노심초사하며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조심조심하는 것, 이것이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믿고 허락하신 성령의 은사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절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 아래 머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에 염려하고 조심하는 자가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그 앞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아래 우리를 내려놓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조절하시고 다스리심으로 절제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제하는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건강한 마음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본문이 절제하는 마음에 라고 쓰인 이 본문의 해석에 숫자 1이라고 하는 것이 써 있습니다. 그 숫자 1을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무슨 뜻인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건전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건전한 마음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바로 건강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건강한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아래 다스림을 받을 때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때의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아래 나를 내려놓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허락하실 줄 믿는 사람이 바로 건강한 사람이요 건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곧 절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심으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절제하는 마음이요 건강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에 믿음의 귀한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찾아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건전한 마음을, 절제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분부하시고 언약하십니다. 하나님은 절제, 곧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아래 거함으로 훈련받고 양육받는 자가 건강한 마음을 가진 자, 또한 건전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안에서 양육받는 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아래에 머물지 아니하므로 자꾸만 다른 것을 기웃거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고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를 내려놓는 일이 정말 잘한 일일까 걱정하며 조바심 내는 자가 바로 건강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건강한 믿음의 사람, 건전한 마음을 가진 절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기에 하나님 아래 나를 내려놓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크신 능력과 은혜로 주장해 가시는 것, 다스려 가시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금생과 내생의 언약을 받는, 약속을 받는 좋은 일임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허락하신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절제의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절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능력과 은혜 아래 나를 내려놓으면 반드시 좋으신 것을 허락하실 줄 믿고 어떤 고난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건강한 사람, 절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절제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견디는 것이 절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받는 것이 절제입니다. 나를 위하여 무조건 고통받고 참는 것이 절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능력으로 고난을 받으며 참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고난과 힘겨운 순간 넘어지고 주저앉아 포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무턱대고 참으면 참아집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먹고 싶고요.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것은 진정한 절제가 아닌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그 약속을 더 굳게 붙잡는 것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고요. 이것이 진정한 절제라는 말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곁에, 복음 곁에 붙어 있는 것이 복음과 함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함께 찾아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 곧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 아래 머무르는 것이 훈련받는 당시에는 즐겁거나 행복하고 힘이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슬프고 힘들고요, 괴롭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 때 우리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받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 아래 머무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은혜 아래 머무르는 것이 절제이기 때문입니다. 무턱대고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실 복음의 놀라운 순간을 위하여 담대하게 복음 곧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르는 것이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받는 일을, 훈련받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과 함께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있음을 당당히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양육받고 훈련받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직 내 자신이 허물도 많고 연약하기도 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 아래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져 가게 하실 것이요 온전히 빚어 가실 것임을 믿고 담대하게 주와 동행함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은 허락하실 은사 곧 선물들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번역하고 있는 은사라는 단어는 원래 뜻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카리스마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카리스마는요, 목에 힘을 주고 권위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천상천하 유학 독존처럼 홀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가운데 카리스마, 하나님의 선물이 풍성하게 허락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아래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빚어 가실 것이요 우리를 조절하시고 다스리시고 절제하게 만드시사 하나님의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은사를 선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기 위해 복음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 아래 머무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해지기 위해 그 크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절제요. 절제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하여 축복하신 것처럼 복음과 함께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사 곧 카리스마를 선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심으로 카리스마 있는 존재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조절함으로 절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은사가 나를 다스리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 카리스마를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능력, 곧 절제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기를 원할 때 그 크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할 때 주님께서 나를 절제하고 조절하심으로 말미암아 카리스마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없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은혜 안에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조절하심이 절제의 열매를 맺는 비결인 줄 믿사오니 그 안에서 좋으신 선물들로 우리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